또 무엇보다 가뭄이 심했고 또 이제 뭐 홍수 직전까지 갈 정도로 또 비가 퍼붓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몇 분 남았는데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무대 위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세파 속에 때묻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충만한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슬픈 일 많고 힘든 일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슬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밤에 주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신명도 그대로 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신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를 주께서 아시고 계시오매 간구하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애썼던 그런 귀한 장로님들 작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또 바다라로 떠나갑니다. 바다라는 이제 루기아의 수도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제 여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디를 가는 길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냥 바울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그곳에서 전도도 했을 뿐 아니라 또 그동안 세워진 그런 장로님들, 또 교회 사역자들, 성도들, 이런 분들과 작별을 나누면서 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에 잠시 내려가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두로를 떠나 또 가이사라에 갑니다. 지금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는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 동안 머물렀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착착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제자들과 그 성도들 중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서 온 분, 이런 분들, 지금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분, 또 기도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9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 딸 4명이 있는데 처녀들인데 예언을 하는 자다. 이 빌립 집사님도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딸들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딸들도 엄청난 영적인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예언을 하면서 보니까 빌립의 딸들이 이제 보기에, 또 다른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수족을 잡아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끈, 그 끈의 그 띠에 임자를 찾아서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잡혀 죽으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해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거든요.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해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바울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귀중한 일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과연 이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될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이 그냥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냥 붙잡혀서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면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특히 약한 성도들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본 결과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전도해야지, 예루살렘에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뭣도 모르고 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변에 모든 영적인 분들이 다 떠도 말리는데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할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막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소중한 분이니까. 사도 바울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일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이긴 척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고 또 성령께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안 가면 그만입니다. 안 가면 잡힐 일도 없고 안 가면 죽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건가요? 자기가 고집이 그렇게 세고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피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훗날을 도모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그래도 나이가 좀 들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고,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괜히 가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님께 굴복하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내 자신의 무슨 명예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대단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지금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시나 보다.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매어 깨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그래, 당신들의 눈물이 나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죄인의 괴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사용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분들, 그 말하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도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도대체 왜 가는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그 사명,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제자들도 누구도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이때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가 하니까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언하는 분들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간곡하게 만류하는 그분들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해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건면하는 것을 이제 거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그 길을 간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드리는 이 성도들의 심정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돕는 그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음이 기다리는 문을 스스로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을 열면 낭떠러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내가 뭐 강제로 누가 열어서 막 뜯어 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문 열면 죽는 거 알면서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멘,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자신 있게 내가 열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모두가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없을까 찾아 헤맬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험한 길이네, 야 이게 선교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뭐 교사가 이렇게 힘든 일이고 정말 이게 뭐 목사 이렇게 힘들고 교회 중직 맡아가지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 감당하는 게 참 힘든 일이네, 지나 보니까 힘든 일이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힘들지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을 거야, 핍박 당할 거야, 완전히 막 엉망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해결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그 자가 살 것이다.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죽음의 문을 열고 막 다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가되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새신자들을 양육하면서 섬기고 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작은 한 모퉁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 그 한 조각을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나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위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의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 귀한 발걸음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더 존귀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온갖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뻘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간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귀한 교회로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직 복음, 오직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늘
맡기신 사명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있을 교사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쁨으로 참석해서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 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 오후 예배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